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해 첫 발을 잘 내딛었는지 궁금합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큰 기대 혹은 인생의 목표를 삼고 시작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언젠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특정한 나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단견적으로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먼 미래에 어느 날에 있을 그 특정한 어떤 나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 삶 전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 전체를 결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생애 전체를 결산해야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과 충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생애 최종적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생애 결산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반드시 우리 생애 결산날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이 무슨 날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주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 깨어 준비하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온 걸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5장에서 예수님은 깨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이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젠가 우리가 다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각각으로 강조하고 포르테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고 이 성경을 계시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그냥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같이 좀 멍청한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형식적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모태신앙입니다. 몇 년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등만 들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형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 갖고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잖아요. 평생 60년, 70년, 8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갔더니 우리 믿음이 거짓이라고 판명된다 그러면 그건 그 다음도 골치 아픈 거지만 70년, 80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헛되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가난한 이웃,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을 돌보며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라는 것이. 누구 영광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뭔가 하려고 지금 이 태평양을 건너서 유학을 온 거잖아요. 뭔가를 해요. 이걸 사용해요. 근데 그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누구 영광을 위해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달란트는 아주 단순하게는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돈의 무게 혹은 돈의 액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무게 단위를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의 액수를 지칭하는데 이것을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해버렸어요. 타고난 재능,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탤런트가 많다 그러면 어떤 재능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가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기회, 이걸 opportunity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탤런트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opportunity를 말해요. 그런데 opportunity 안에 이제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모든 기회, 모든 능력, 모든 자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기회, 모든 능력, 모든 자원 속에는 우리가 알듯이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 여러분 이것 우리 스스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믿습니까? 우리 육체와 영혼과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다음 시간은 공이 24시간을 받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은 다른 것 같아요. 지혜, 은사, 흔히 탤런트를 은사라고 많이 말하는 탤런트의 큰 안에 은사가 포함된 거죠. 앞에서 말한 재능, 건강, 학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학위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학위를 받는 것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처음부터 유학으로 올 수도 없고요. 여기 와서 학위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뭐 BA를 받았든지 마스터를 받았든지 PhD를 받았든지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요. 미안해요. 똥폼만 잡으면 안 돼요. 나 박사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박사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엄청난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마지막 날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 소유, 환경,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퍼튜니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새해에 지난 송구영신제에도 말했지만 무슨 떠오르는 태양 보고 소원 빌고 그건 다 미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잘 살 거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맡겼다고요? 이 주어가 중요해. 장구한 목사가 맡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의 교수님들이 맡긴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에게 기회와 능력과 자원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들에게 탤런트로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어게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이 기회와 능력과 자원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나눠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왜 동일하게 주지 않고 서로 이렇게 다르게 양의 차등을 두면서 달란트를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근거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오늘 본문 25장 14절에서 15절로 말씀하는데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에 근거해서 줬다고 되어 있죠? 각각의 무엇대로?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달란트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진 어빌리티, 능력, 캐릭터, 인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각각의 재능을 따라 줬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기회와 능력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자꾸 요즘 교인들이 말하면 상처받았다, 뭐 시기, 질투하고 막 자꾸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도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인가를 알면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남 비교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 갖고 교만하고 열등감 갖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줬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다시요. 하나님 우리 각각의 뭘 따라 줬어요? 재능.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각자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1달란트를 받았다 그래도 왜 이렇게 작게 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가 20년 일해, 약 20년을 일해야만이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엄청난 기회와 능력과 자원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이제 내가 이제 60이 됐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시간이라는 오퍼튜니티, 물질이라는 오퍼튜니티, 환경이라는 오퍼튜니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누구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게, 우리 지난 송구영신 때부터 야곱 이야기 살폈잖아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 분명히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서 세겜 땅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 위하여 집 짓고 자기 사업 번창하기 위해서 양우리간 짓고 살다가 비극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오퍼튜니티를 주신 거예요? 자기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오퍼튜니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근데 그 맡긴 것을 우리가 책임감이 커지냐 적어지냐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지나가는 알지 못한 사람이 뭐 하나 맡기면서 이거 좀 맡아주시오 그러면 누구지?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만약에 펜스의 총장이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건 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거 좀 한 학기 좀 맡겨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마 과장해서 우상처럼 섬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총장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이걸 맡겨줬다고 우리가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맡긴 것을 지키고 손상 가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경홀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주 그냥 쉽게 멸시하듯이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자주 작은 간증하지만 나는 23살까지는 아주 부도덕한 인생이었고 어둠 그 자체로 살았습니다. 23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일처럼 밀고 들어오셔서 내 존재를 바꾸어주고 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산 것이 얼마나 쓰레기처럼 산 것인가.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 맡기신 시간 바르게 써보려고 나름 애를 써보고 그가 준 모든 오퍼튜니티를 바르게 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경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맡긴 거예요. 맡겨. 야, 이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맡겼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잘 관리하라는 거지, 그렇죠? 맡겼을 때 이게 아무렇게나 경홀히 다루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충성이에요. 뭐라고요? 충성.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로 소개하는데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자기 자신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엄청난 프리빌리지를 줬지만 리스판시빌리티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충성하라고 말해. 충성은 뭐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변함없이 신실함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충성도 하려면 끝까지 하라고. 그 말을 뭘로 하죠? 아부도 하려면 어디까지 하라고? 끝까지 하면 충성이 돼요. 한두 번 아부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획 집어 던져버려요. 그건 진짜 아부예요. 그럼 아부도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거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신실함, 성실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므로 새해에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자신의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뭐 한다고요? 결산, 카운팅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달란트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왜 결산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맡겼다는 것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5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잘 깨닫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실까요? 언제 하신다고 말해요? 그걸 오늘 본문 25장 19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오랜 후에라는 말이에요. 오랜 후에.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종말에 예수님을 통해서 결산하실 것인데 예수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임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늦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냐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데 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이해했었어요. 바울조차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후에 온다고. 그것을 이 본문에서만 말하지 않고 열처녀 비유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그것이 25장 5절인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더디 올 것이고 오랜 후에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질문해 봐야 돼요. 빨리 오시지 말이야. 우리 대학부는 학기 말 시험 치고 점수 안 좋으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시고 오랜 후에 오시는 것일까요? 그럼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25장의 이유는 뭐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이 긴 시간 속에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2021년까지 인생 잘못 준비하고 살아왔다면 새해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선데 너 왜 잘못 준비했나? 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날 장부한 목사를 콜링할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진리를 디나이하면 이 벽들이 우리의 증거가 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장부한 목사라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날 앞에 우리가
재림 맞을 준비 잘하라, 이거 분명하게 들은 거잖아요. 물론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 왕 대신 우주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손들고 겁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논리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내가 증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신다고 이미 24장,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맡긴 달란트를 결산하듯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기회와 능력과 자원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해야 됩니다. 왜 결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누구 전도받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꾸 말해. 그건 우리 편에서의 표현인 것이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중생시킬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후에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책임을 다했느냐. 리스판시빌리티가 있었어요. 언젠가 말했듯이 이건 지옥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책임을 묻는 날, 책임을 묻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어떤 요구죠?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너가 이제 너의 리스판시빌리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저주의 땅인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한 이유와 목적은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생을 결산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슈어런스, 나는 구원받았다는 큰 확신과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특성은 뭐냐 그러면 이 두 사이에서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천국은 마땅히 가 이러면서 캐세라세라는 사람 매우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어슈어런스 없이 매일 공포적 두려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확신과 두려움, 이 긴장 속에서 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자주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는 영적인 외줄타기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딱 잡고 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편에서 정말 두려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결산의 날이 없다면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충성할 필요 없이 방종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절대 권위자를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왜 자꾸 그 귀찮게 뭐 심판한다 뭐 어쩐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아이고 그거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좋으면 그게 진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모두가 하면 그게 전부이지, 뭐 자꾸 마지막 결산 날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날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두려움으로 감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내가 설교했어요. 바울의 사역의 동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날의 두려움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로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였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쁘시게 하라. 근데 왜 이는 우리가 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임하실 그분 때문에 바울 자신 한편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 사역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했다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굴곡진 삶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의 결산날 때문이었습니다. 난 솔직히 이게 좀 두렵습니다. 나는 어제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한다고, 목사님 얼마나 힘든 교회에, 외롭고 힘든 교회에서 목회하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누가 위로의 톡을 보냈는데, 너무 그게 좋기는 좋지만 그게 확 와닿질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맞을까? 내가 그리스도 심판날 앞에 가 섰을 때에 장 목사야 참 잘했다, 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냐,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원함을 누리자, 이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 톡을 받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해 왔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우리 앞에는 생의 결산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달란트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산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한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최종 심판을 선언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달란트를 결산한 후에 심판을 하신다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누구 심판했어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한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25장 20절에서 23절인데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내용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그들을 제일 먼저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이날 모든 아픔과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상처들이 씻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뭐 좀 해가지고 누가 잘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나는 사실은 이렇게 칭찬받는 거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이런데 집에 와서 흐흐 안 웃겨요? 진짜 무딘 사람들이야.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누가 막, 뭐 1,000원 막 이라도 집에 와서 막 카톡 다시 열어보고 내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심지어 거울까지 보면서 흐흐 막 이러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나가서 그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나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완성된 천국의 즐거움을 지금부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사모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은 성부와 성자의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예배가 어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부한 목사처럼 막 50분, 60분 설교하고 우리는 막 반은 졸고 앉아있고 그런 나라는 아니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형태든 그분을 예배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를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고 똑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적 교리는 뭐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혹시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요.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기에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동일한 칭찬과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얼마나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자신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 능력이나 외적인 것에 볼 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갑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 주변에 너무 대단한 목사들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과 비교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자기 동종업종끼리만 비교해요. 이해돼요? 이 고상한 깊이 있는 이야기 이해 안 돼요? 우리 재활행기가 눈에 띄는데 바이오 박사님들은 바이오 사람끼리 이렇게 비교하지요. 저기 무슨 재료학과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목사는 여러분 같은 그런 박사님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들끼리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는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교회만 해도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표현했듯이 변방에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변방이래 날더러. 와,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 꼭
옛날 고대 시대 때 그 변방에 울리는 북소리, 막 우리 예전에 그 코미디 있었잖아. 변방을 지키는 목사. 맞아요. 나는 변방을 지키는 목사 맞아요. 변방에 속해 있는 교회인 것 같아. 유튜브만 들어가면 뭐 수만 명이 모인다는 둥,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는 둥, 뭐 1년 예산이 무슨 뭐 몇백억이라는. 난 지난주에 어느 워싱턴 어느 교회에 그래 너희 교회는 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내가 듣고 그냥 입이 그냥 안 다물어지더라고. 너무 와 대단한 교회이구나 라고. 그러나 한 번도 저는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불평해 본 적도 없고 원망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사실은 나 자신이 낙심하고 나 자신이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냐 그러면 내가 받은 한 달란트도 내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너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를 묻지 않고 너가 받은 것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마지막 날에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 비교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것 갖고 최선 다합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 일도 뭐 맡기면 최선을 다해보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비즈니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길을 걸어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지영이 아멘. 이번에 목사님 나야가라 폴스 놀러가서 최선을 다해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지영이는 목사님 같이 가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나야가라 폭포가 제일 늦게 걸어온 사람도 두 사람이 있었어. 모지민하고 모재성이라고. 그래 내가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지영이가 또 불러가지고 나는 가다가 또 기다리고 말해. 운동을 할 때도 말이야 느리죠 이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봅시다. 다음에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 마지막 두 번째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25장 24절에서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스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했다 그래요? 그걸 주인에게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그걸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다는데 이 사람 받자마자 그걸 가서 땅에다가 묻어버렸냐 이게. 그걸 알려면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주인을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이 냉정한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역으로 뭐죠? 주인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 인색해가지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말이야 막 이런 식이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여 땅에 묻었다.
앞에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당신 너무 냉혹한 인간이기 때문에, 냉혹한 주인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실패하면 몰인정하게 나를 여지없이 처단할 것이 두려워서 내가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 회개해도 용서해 줍니다. 회복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는데 혹시 우리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용서해 주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해봐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뎌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변명하는 거예요. 내 두려워서 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묻어버렸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안 쓰려고 그래. 왜? 그 중에 하나가 하다가 괜히 실패하면 뭐해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소개하는데 성품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문제? 그 사람의 성품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판시빌리티를 다하지 않은 가장 근본은 실패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너는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악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 게으름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본성의 악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악함과 게으름 때문에 헌신과 충성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남긴 사람들은 주님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어떤 현상과 결과가 뭐에서부터 근원하냐 그러면 우리 내면의 본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게 구원론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본어게인 돼서 예수의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들어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최종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장 30절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다 빼앗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는 거죠.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내가 지난번 앞에서도 한번 설교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 사이에는 팽팽한 해석 의견이 있어요. 이 본문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을 밀고 가는 사람들은 이건 어떤 걸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일시적인 현상에 떨어지는 것을 비유로 말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 해석에는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옥 갈 수 있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처음부터 본어교인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론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유다서에도 말하잖아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좋아서 기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본성으로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드러낸 거잖아요. 이게 구원론과 맞물려 있다면 뭐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나는 내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드러낸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뭘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갈 곳은 명백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난 예수님 재림 건 믿지도 않아, 나 준비도 안 할 거야, 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어느 사람이 말한다면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자명해야 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마지막 날 변죽이 막 죽을 듯이 아무렇게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정확하게 우리의 행한 대로 한다고 말해. 우리의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그 율법이 아니라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2022년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막연하게 살지 말아요. 뭐 잘 되겠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면 그리스도 심판날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